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네가 교회다. 한국교회를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희도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변질돼 가고 있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서 살지 못하고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이고 교회는 그냥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 때 드리는 그곳이 교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교회로서 내가 내 고백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고 살아간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몰락할 수 있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20절까지의 한 단락인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다, 이사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다, 선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무엇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오늘 16절에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하나님 예수님 마음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이때 등장합니다. 교회는 많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장 2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 교회가 세워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형태를 띈 건 사도행전 1장 2장이지만 교회의 본질적으로 교회가 처음 시작된 건 바로 마태복음 16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이 뒷본문을 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갖고 계시면 읽으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그리스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네, 구원자, 구속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계속 그리스도임을 인자가 오실 것, 그리스도가 오실 것, 구원자가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끊임없이 구약에 계속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언에 뭐라고 돼 있죠? 베들레헴에서 한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근데 낳자마자 어디로 가셨죠?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셨어요. 그럼 호적이 어디로 돼 있어요? 나사렛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난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구속자시요. 이 고백이 그때 당시엔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부정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근데 제자들이 인정했어요. 그것도 베드로가 인정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뻤던 거예요. 이 고백 위에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이야기예요. 내 고백, 내가 주를 메시아로 내 구원자로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그때부터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플레이스가 거룩하지 않아요. 어디 교회 거룩한 성전에서 어제 우리 엘레사 스쿨 하면서 여기서 랩하고 막 욕도 나오고 막 랩하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어요? 이곳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 플레이스, 뭐 성전, 강당 아시죠? 보수적인 교회들은 강단에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저 예전에 있는 교회들은 강단에 절대 장로님, 목사님들 외에 쓸 수 없었어요. 아무나 설교 못했어요. 그 강단 위에 아무나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저도 3년 동안 있으면서 딱 한 번 올라가 봤어요. 딱 한 번. 아무나 못 올라가요. 왜? 그곳은 거룩한 곳이래요. 그럼 청소하는 분은요? 청소하시는 분은 열심히 올라가서 청소하세요. 거룩한 곳인데. 어디 거룩한 곳에 청소기를. 그럼 청소기도 거룩한 청소기로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고. 거룩한 곳이라 하면서 자기네들이 또 할 때는 또 다 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진짜 거룩한 곳이 어디냐.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면 그곳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서 예배할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Y 욕할 수 없죠. 청춘포차 오잖아요, BY가. 그걸로 욕을 많이 먹긴 먹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청춘포차 이게 되게 물란한 곳에 이렇게 BY가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BY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룩한 자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라면 청춘포차든 나이트든 상관없죠. 그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 정체성을 우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고백 위에 세우신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이 에클레시아는 원래 로마 시대에 먼저 쓰여진 단어입니다. 인카운터 한 사람들은 다 알죠. 이 에클레시아 7대 영역을 주관했던, 말하자면 군사적 용어입니다. 팀이었어요. 이 팀들이 정복했던 그 도시에 들어가서 문화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그냥 자연스럽게 로마가 정복한 그 땅을 가서 이 에클레시아 단이라는 7대 영역을 가지고 헤드들이
가서 그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에클레시아단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를 인해서 그 지역이 바뀌어야 돼요. 천호에 가면 명성랜드라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주변 명성랜드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지금 명성교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보신 분들 계신데 명성교회를 안 다니면 장사가 안 된대요. 그 정도로 명성교회 교인의 혜택은 또 있어요. 어제 상계교회 우리 여기 지방에 이제 제일 큰 교회 상계교회 옆에 그 상계시장 가면 상계교회 교인인 게 많은 특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알아보시니까 이렇게 좀 더 주시고 뭘 해도 이렇게 더. 한 교회 때문에 지역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교회로서의 영향력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들 보세요.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지금 교회가 몇 개나 있는데요. 건물에 하나씩 있잖아요. 많이 지금 없어졌지만 그 교회가 그 지역의 영향력을 충분히 끼치고 있나요? 못 끼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단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교회화, 에클레시아단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라면서요. 내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장에 가고 내가 학교에 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영향력이 전파돼야 돼요. 전달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로서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오히려 영향력 받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오히려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 이야기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막 끼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한 사람 내가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가면 돼요. 구별되게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그냥 살아가시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끼치려고 압박하지 마십시오. 나 성향 영향 끼쳐야 돼. 어떻게 하면 성향 영향 끼칠까? 이거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사람 교회로 사십시오. 구별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로 무장돼서 살아가십시오. 철저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때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끼치게 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교회로 살아갈 때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 밑에 19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같이 제가 아까 잠깐 읽었지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한 사람 교회로 설 때 천국의 키는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하늘에서 풀면 여기서도 풀린대요.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이유기도 합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 이 땅에서 풀리는 건 하늘에서 풀립니다. 하늘에서 풀린 거 이 땅에서도 풀린다고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궁핍하고 찌질하게 살길 원치는 않으세요. 절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이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풍성이 얻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풍성이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내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욕먹는 건요.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예요. 한국교회를 제가 얘기한 건 왜? 내가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 미국교회입니까? 난 미국에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미국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 하나님은 미국 하나님입니까? 저는 그럼 미국 교회일까요? 제가 처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백한 곳이 미국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미국에서 고백했어요. 그럼 저는 미국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나도 한국 교회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욕하는 이유, 저를 비판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먹는 거잖아요. 근데 BY 같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제대로 쓰니까 또 한국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한국 교회를 욕을 먹일 수도 있고 한국 교회를 칭찬받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을 수 있고 예수가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영광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 정체성을 가지고 안 살면 예수님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 돌리고 높이는 삶은요, 내가 교회로서의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향력은 끼치게 돼 있습니다. 세상 가치로 살지 마십시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치로 사십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 공동체입니다. 믿으시죠? 교회에서 쓸데없는 그래서 저 안 하잖아요. 쓸데없는 거. 너무 안 해서요. 너무 안 해서 문제죠. 너무 뭐가 없네. 근데 교회는요, 쓸데없는 행사 많이 한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못 살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 공동체에서 쓸데없는 거에 집중시키면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죽어요.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중요한 거예요. 담임자가 그래서 중요해요. 리더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요해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구별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꿈꾸면서 세상에 나가는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히 서가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셔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주님 그냥 좀 불편한 관계로 동승하실 겁니까? 제가 한 5년 전부터 얘기한 것 같아요. 동행과 동승. 여러분들 동승하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승은 불편하다고요. 내가 천국까지 가는데 주님과 동승하면 불편해. 동승은 모르는 사람이 탔을 때 동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부산, 대구 내려갈 때 누가 나 혼자 내려가 옆에 타면 굉장히 불편해요. 화장실 가기도 불편해요. 목포까지 저 무궁화 타고 5시간 내려가 봤거든요. 혼자 가잖아요. 아, 배고파요. 그럼 뭘 먹으려고 그러면 옆에 자꾸 걸려. 나 혼자 먹는 것 같잖아. 돼지 같고 덩치도 큰데. 아, 내가 말라서 먹으면 아, 얘 배고픈가 보다. 근데 등치도 큰데 자꾸 먹으면 아, 얘 맨날 먹기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불편하다고. 화장실 가기도 불편해. 그러니까 비행기 필리핀 4시간 반 타고 가거든요. 4시간 정도 타고 가는데 옆에 아는 사람들이 타고 가면 편해요. 자고 있어도 좀 깨워서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자고 있잖아요. 아, 싸겠는데 이 사람을 깨워야는 되겠고 굉장히 힘들어요. 주님과 평생 이렇게 간 사람들이 있다고요. 불편해, 주님이.
아, 왜 여기 계셔가지고, 왜 자꾸 찔리게 하셔가지고, 왜 양심은 자꾸 발동되는지, 불편하다고. 주님은 이렇게 동승하실 거냐고요. 동행하셔야죠. 예전에 샘솔이랑 목포 내려간 적 있어요. 5시간 동안. 아, 처음이에요. 제가 맨날 혼자 내려가다가 샘솔이랑 처음으로 5시간을 같이 타고 내려갔어요. 물론 좀이 쑤시죠. 하지만 뭐도 먹고 이것도 먹고 화장실도 편하게 가요. 그냥 즐거워요. 그 길이. 어쨌든 뭘 하든. 주님과 천국까지 가는데 즐거워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불편하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주님과 굉장히 불편하게 갑니다. 먹을 거 먹고 다 마실 거 마시고 할 거 다 해요. 되게 불편하죠. 우리 주님과 행복한 동행합시다.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꿈꿔야 될 건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에요. 그걸 꿈꾸셔야 돼요. 엉뚱한 거 꿈꾸지 말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꿈꾸고 가다 보면 내 삶의 영역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아시거든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걸 재밌어 하는지 주님은 아세요. 주님께 맡기고 갑시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 서가면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이에요. 43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떠매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아멘. 저는 또 하나의 교회의 정체성으로서 우리 이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의 모습, 이 사랑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제 성령이 한번 임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막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했던 교회 공동체로서 첫 번째 했던 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진짜 성경적 부흥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부흥입니다. 내가 억지로 사람 끌어다 앉히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재산도 팔아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이때 하나님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나 싫은데 막 억지로 떼놓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떼놨습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나눴어요. 기쁨으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누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나누기 위해서인가요?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 부흥이 멈춘 이유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는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생활이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그래도 7, 80년대 부흥했던 이유는 많이 나눴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진짜 교회만 오면 막 뭘 나눴어요. 힘든 거 같이 나누고 어려운 거 같이 나누고. 근데 사실 지금 보면 그때는 이제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생활의 필요를 나눴습니다. 지금은 뭐가 필요할까요? 생활이 필요합니까? 지금은 마음을 나누는 게 필요해요. 조금 부족하고 모자르고 조금 적응 못해도 좀 상처받아도 방어 기제가 세도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필요해요. 예전처럼 형편이 어렵거나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소유를 팔아서 나눌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픈 자들, 힘든 자들, 마음 상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이 시대가 필요한 나눔은 뭐예요?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인정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는 거예요. 관종이 많아져요. 교회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해줘야 돼요. 교회가 쟤는 관종이야. 쟤 왜 이렇게 관심 받으려고 그래? 이따위 얘기는 진짜 교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관심 받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관심을 줘야죠. 충분히 줘야죠. 그게 교회죠. 인정받고 싶어 하면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인정해주죠. 칭찬해줘야죠. 쟤는 맨날 인정만 받으려고 그래. 맨날 칭찬받으려고 저래. 맨날 이쁨 받으려고 저래. 맨날 관심 받으려고 저래. 이 손가락질 하는 게 교회입니다. 무서워요. 쟤는 아무것도 안 해. 쟤 왜 저런데 껴?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저래?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이에요. 특히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항상 공로의식을 버려라.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남에게 그 기준을 대입하지 말아라. 누구는 이만큼의 믿음이고 누구는 저만큼의 믿음인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스타일을 인정하고 서로의 색깔, 서로의 성품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서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는 몫이에요. 관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을 주세요. 사랑이 필요한 자는 사랑을 주세요. 칭찬이 필요한 자들에게 칭찬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 해갖고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정체성으로서 에클레시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며 마음을 다해서 예수 마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좀 손해봅시다. 아멘. 우리 져줍시다 했잖아요. 그죠? 올해는 손해봅시다. 조금 손해봅시다. 저도 좀 손해보겠습니다. 제 스스로의 영역 속에서 잘 안 되는 것들, 저도 최대한 세상에 좀 손해보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보세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해와? 나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정도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그 정도 그러시겠지.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희생해 주십시오. 같이 인정해 주십시오. 그게 어떤 영역이든지 필요합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는 우리 대학생 새내기들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지방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더 다양해져요. 스타일도 성격도. 그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충분히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로서 살아갑시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교회라는 사실 정체성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제대로 못 살면 우리 한국교회가 욕먹는다 생각하시고 내가 제대로 못 살면 한국교회 이미지에 타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반대로 내가 잘하면 한국교회 이미지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진짜 교회에 대한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옆사